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 소설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협지를 즐겨 읽었었는데 그 중국의 김용 소설가라고 있습니다. 그 소설가의 그 작품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무협지에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스토리가 있습니다. 잔악 무도한 악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소년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죠. 이 소년은 당장 복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긴 채 은둔에 있는 무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부가 무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장작 패기, 물깃기 등과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불만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허드렛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감당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 주인공은 엄청난 무공의 실력을 쌓고 결국 부모의 원수를 갚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쌓았던 내공, 이 내공이 무공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공을 하찮은 일처럼 여겼던 이 장작 패기, 물깃기 등과 같은 허드렛 일로 이 내공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어낸 이 이야기 속에도 어느 정도의 교훈은 있습니다. 이 교훈은 하찮아 보였고 또 죽도록 하기 싫었던 그 일이 자신을 든든히 세웠던 기본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습관이 생겨버린다면 차라리 안 배우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이 기본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실력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기를 배울 때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된다라는 사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 사실만큼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 지혜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비상식적인 그런 도입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련하게 여겨졌던 이 십자가의 도를 평생토록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7절 중반부에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17절을 보시면은 나는 말의 지혜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인간에게 맞추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말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기적들을 이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넜던 사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이성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곳은 사실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었다.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갈 때 갈대가 갈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갈라지는 이 갈대가 마치 물이 갈라지는 형상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곳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었다.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자, 어떤 학자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품속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그 도시락을 숨겨둔 채로 혼자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떤 꼬마가 도시락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혼자 먹기가 찔려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모두가 다 내어놓았고 그리고 함께 기분 좋게 나눠 먹었다. 나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도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죄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미련해 보인다고 했습니까? 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틀어져 버린 시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미련하게만 보이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논리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따를 때 그 지혜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깨닫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피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멸하시고 또 자신을 총명하다고 여기면서 버티는 사람들의 총명, 이 총명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폐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질문을 이 짧은 한 절에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처럼 질문을 거듭하는 것은 한마디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지혜가 있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자부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 그 음식이 과연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칼로리는 적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음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양가가 적은 음식은 음식으로서는 불합격입니다. 만약 음식에 영양가가 없다면 음식을 열심히 먹는다 하더라도 음식은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정작 몸은 허약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이처럼 영양가 없는 음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처세술을 익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초월자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냈습니다. 엄청난 공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예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지,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훌륭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기득권을 쥐고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숱한 표적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뻔히 보이는 이 표적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미 봤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표적을 더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기 위해서 표적을 더 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세상의 지혜에 찌들어 있고 그 지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 자신 외에는 다른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표적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다른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두 글자가 떠오르시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혜.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은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혜 자체인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도시로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아덴의 본연의 모습, 이 본연의 모습을 꿰뚫어 봤던 바울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아덴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뽐내면서 변론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아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 물론 이제 이 형상 우상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지성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뽐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특별히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아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인기가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회개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성향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높이는 것을 그만두도록 이끕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인이니까 당장 회개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께 소망이 있으니 범사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은 경우에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역시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낮아지는 것이 몸서리치도록 싫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사람, 자신을 바짝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바짝 낮추는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다가 훗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얻지 않은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18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는 누구나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좁디 좁은 길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위협이 오는 그 상황, 나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미련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때가 반드시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때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는 상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감정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말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성가신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예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CF 생각나십니까?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충돌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충돌은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충돌하는 자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가 비록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이 기본기,
이 기본기가 튼튼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기본기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의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5개를 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